4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유지해가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교회다움을 세워가는데 힘쓰는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또 그것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재생산 운동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가치를 잘 추구해가며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선교 공동체와 또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재생산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김광식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광식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성격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는데 이 21장 전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면 오늘 이 21장에서 주된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21장 첫 부분에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의 기사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헌신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또한 5절에서 9절까지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 성전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갖추는 성전으로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할 그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종말의 때에 정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성전으로서 지어져야 할 우리가 진정한 그 방향성을 그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가장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도망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결정적인 징조는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징조를 볼 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착은 불신앙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를 보고도 욕심에 이끌려 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을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원해도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다음 복음서에는 이날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 앞에서 언급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환난들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한 말씀들, 특히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곧 소망으로 보여지며 그 소망으로 비춰지는 그 종말, 그 심판,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망함, 또 이와 같은 기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어떤 소망함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큰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러한 점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 즉 심판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하게 될 바로 그와 같은 불행의 메시지가 될 것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곧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함,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그 선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구원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성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운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머무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으신 집에 그곳에 갇혀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통치자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심판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불행일지 모르겠으나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즉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이 양면성을 안다라고 한다면 소망의 때 바로 이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되며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듯이 신앙의 수많은 역설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대를 잃지 않고 소망함으로 주를 바라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여전히 담대하게 살아나가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는 것이 참 많이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잠깐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이 결국 나타내고 있는 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소망의 그 기대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을 살펴볼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얼마만큼 잘 해내고 있느냐에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에 그 본질이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심판으로 임하고 있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임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나가게 하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